두 번째의 삶. 거룩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지닌 마르텔로는 어느덧 멀리 사라져 가고 있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빛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왕비 클레멘샤여, 샤를 마르텔로의 딸이며 프랑스의 왕 루이 10세의 아름다운 왕비여, 당신의 자손들이 겪을 불행을 통해 나의 의혹이 풀렸습니다. 그분은 세월이 흐르는 대로 잠자코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그분을 위로해 드릴 지혜가 없군요. 다만 그들이 입은 재앙 후에는 반드시 정의의 통곡이 올 것이란 말밖에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이렇게 환희가 넘치는 지고한 사랑이 존재함에도 계속 헛되고 헛된 것에 세월을 허송할 것인가? 그때 빛나는 광채 속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영혼 역시 아주 찬란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나를 지켜보던 베아트리체의 무한한 사랑의 눈길과도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아직도 샘솟고 있는 내 의문에 답해 주겠노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영혼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 복되신 영혼이여, 어서 저의 부족한 곳을 채우셔서 당신 안에 저의 생각이 비춰져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눈앞에 나타났던 새로운 빛은 먼저 노래했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답게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말했다. 베네치아와 이탈리아의 위, 브렌타의 강과 북쪽 피아베의 강의 원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퇴폐한 땅 트레비소를 아실 테죠. 그곳의 저 한편에는 노마노 언덕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쪽에는 그리 높지 않은 에첼리노 성이 우뚝 솟아 있지요. 일찍이 폭군 에첼리노 3세가 내려와서 그 일대를 짓밟고 큰 피해를 준 곳입니다. 저도 그와 한 뿌리에서 나온 삶입니다. 모두들 나를 쿠니차라고 불렀지요. 쿠니차는 비너스의 영향을 받아 젊었을 때는 노래와 사치와 놀이를 즐긴 여인이었다. 그리고 3명의 남편으로도 모자라 수많은 정부를 두었을 만큼 음탕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만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막달레나처럼 세속에 바쳤던 열정 이상으로 하느님을 뜨겁게 섬겼던 것이다. 저는 뒤늦게 눈을 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빛은 이 별, 금성의 빛이 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운명의 인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악 가운데서 은총이 가득 찬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영광을 더 기뻐합니다. 이곳에서 폴코 주교의 빛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실리아의 폴코는 원래 시인이었으나 괘씸하여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수도자가 된 그는 그 수도원에서 원장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훗날 마르세이 유의 주교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이단자에 대해서 단호한 여러 조치들을 세웠다. 그는 현세에서 훌륭한 명성을 남겼고 그 명성은 100년을 5번이나 곱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그가 이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박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육체적 삶을 첫 번째 삶이라고 한다면 사후에 남아있을 영혼의 사람은 두 번째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그 두 번째의 삶을 위하여 사람은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신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북쪽 타리아메토 강과 아티체 강이 둘러싸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요즘 그 생각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에첼리노나 그 밖의 폭군들에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파도바는 머지않아 칸그란데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국에 복종할 것을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격이지요. 아마도 트레비소에서 흘려질 피는 연못과 늪을 만들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트레비소는 신레강과 카냐노 강이 서로 버타며 합류하는 곳이었다. 그곳을 지배하던 리카르도는 거만하게 권세를 누렸지만 이미 자기를 잡기 위해 그물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그는 가신의 음모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 펠트로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주교 알렉산드로 노벨로의 배신이 뒤따를 테니까요. 또 기벨린 당원이 허울 뿐인 사제로 인하여 30여 명이나 목이 잘리는 비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볼세나 호수 근처의 그 잔악하다는 말타 감옥에 들어간 자라 할지라도 그 사제처럼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페라라의 기벨린 당원이 흘린 피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한 번에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처참할 것입니다. 그 사제 스스로가 자기 당의 선물로 삼아 충성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피였으니 그건 그에게 아주 어울리는 것이 되겠지요. 쿠니차가 그렇듯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천사의 거울 때문이었다. 이 천국의 맨 위 지구촌에는 좌품 천사인 제3위 천사의 거울이 있지요. 하느님의 심판은
모두 이 천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를 환히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정의에 맞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설명을 마친 그녀는 입을 다물고 춤추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영혼이 태양의 빛을 발산하며 나타났다. 내 눈앞에 나타난 그는 방금 전 쿠니차가 보석이라고 말해 주었던 폴코의 영혼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영혼에게 존경을 가득 담아 말했다. 복되신 영혼이여, 저는 천국에서 기쁨이 강할수록 빛도 더욱 밝게 빛나고 지옥에서는 비통함이 클수록 어둠도 짙어지는 까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러한데 하물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하느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당신의 생각 또한 그 은총 안에 머물러 있으니 무엇이든 모를 것이 없을 테지요. 세상의 6 날개로 사제복을 삼는 그 경건한 세라핌 천사의 노랫소리에 맞춰 천상의 영광을 노래하는 당신이 어찌 저의 소원을 풀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제 안에 당신이 계시듯 당신 안에 제가 있다면 저는 한없는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말했다. 세계의 땅을 목걸이처럼 감싸고 있는 바다가 있었네. 그 바닷물이 가장 크게 파도치고 있는 기슭 사이로 유럽과 아프리카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 지금은 태양이 지평선 멀리 뻗어 좌우선 위에 이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군. 나는 그 골짜기의 에브로 강과 마그라 강 사이인 토스카나와 제노바가 국경을 이루는 강 기슭에서 살았지. 시저가 피로 물들여 놓았던 나의 고향 마르세유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의 부지아와 경도가 같아 해가 뜨고 지는 시각도 같았다네. 그를 알고 있던 현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폴코라고 불렀다. 그는 현세에서 살 때 이 금성의 빛을 받아 이성과의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었음을 얘기했다. 청춘 시절에는 이곳의 별빛으로 사랑에 빠졌었고 지금은 나의 빛으로 이곳이 더욱 빛나고 있지. 그것은 내가 생활의 전부를 겸손하게 이 별의 영향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아이네이아스를 연모한 시카이오스나 아이네이아스의 아내 크레우사를 괴롭혔던 디도의 열정, 그리고 데포몬에게 속았던 로도페가 절망하고 목매 자살했던 것이나 이톨레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헤라클레스의 사랑까지 모두 나의 어리석던 시절 불타오르던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누구 못지않게 열렬한 사랑을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천국에 오른 다음부터는 후회란 조금도 없으며 모든 걸 잊고
천국의 기쁨만을 누리고 있다고 그는 내게 일러주었다. 그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연옥을 거쳐 나올 때 망각의 레테강에서 모든 기억을 씻어버렸기 때문이라네.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 찬미와 감사를 드릴 뿐이지. 이 천국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상에서 있었던 우리의 사랑이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지금 내 곁에서 마치 맑은 물 속에 있는 태양 광선처럼 빛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대는 궁금할 걸세. 비록 기생의 몸이었지만 하느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으로 하느님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나보다도 더 높은 품격을 갖고 있는 여리고 여인 라합이라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얻으신 고귀한 승리의 표시로서 그녀가 천국에 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지상에서 만들어진 그림자는 금성천까지 뻗쳤다가 사라지는데 그녀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 중 가장 빠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라합은 여호수아를 도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영광을 이룬 여인이다. 기독교도 형제들과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교황 보니파티우스와는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지금 교황은 거룩한 땅 팔레스티나를 사라센인들의 수중에 내맡겨 둔 채 탈환하는 마음도 없었다. 성지를 그렇게 내팽개쳐 두고 있는 꼴은 정말 가관이었다.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맨 먼저 거역한 마왕 루시퍼, 또한 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 지상에 수많은 비탄의 씨를 뿌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악의 씨를 뿌린 자들에 의해 그대의 고향 피렌체가 탐욕과 질투로 얼룩지게 된 것을, 그렇듯 악덕으로 가득 찬 저주의 꽃을 피워 양떼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든 것은 바로 이리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라네. 그 결과 복음과 성스런 교회의 교부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법령만 연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 교황과 추기경들은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있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날개를 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에 의한 예수님 잉태를 예고했던 나자렛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대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네. 바티칸이나 성 베드로의 신앙을 계승할 교회의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무덤이 되어준 로마의 선택된 자리들은 머자나 하느님의 뜻으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음란을 벗어나 자유로운 몸으로 되돌아오리라는 것도